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21번째, 일수로는 22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락호락 신약 통독의 22번째 날이 밝은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절반을 지나갑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고 반을 하면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오늘도 호락호락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럼 23장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바울 곁에 서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그 와중에 공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쪽에서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선 사두개인들과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공회에 세웠던 천부장은 서둘러 바울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날 밤 바울은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금식을 불사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에 알게 되고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곧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죽는다면 그건 매우 곤란한 일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이 이동할 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사실상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됩니다. 24장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소동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제할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 도를 들었으며 자신이 선처를 해주면 바울에게서 혹 돈을 받을까 하여 더욱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하였습니다. 25장입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이 됩니다. 베스도는 부임하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대제사장 무리는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대제사장 무리가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바울에 대해 고소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재판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제사장과 유대인 무리는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대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베스도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매복한 이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마저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로 인해 아그리빠 왕을 찾아갑니다.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하는데 바울에게는 종교적인 문제 말고는 다른 죽일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적어보낼 죄목이 있을까 해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겁니다. 26장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유대교에 대해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고 그의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이 집안 가운데 잔인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과거 행적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을 전합니다. 이를 들은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지식으로 인해 미쳤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이 자신처럼 복음을 믿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당장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7장입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서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는데 27장에는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여기서 또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로 비추어 보아 누가가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이동하는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선택이고 대단한 결정입니다. 복음을 위해 결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그런 바울의 곁을 지키며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합한 누가, 둘 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향해 본격적인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자유를 잃어버린 미결수였습니다. 로마를 향한 항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며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소망을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미결수 신분인 바울이 나섭니다.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배 위에 275명의 사람들은 희망을 봅니다. 뭔지 모르지만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죄인 신분인 사도 바울이 배 위의 사람들에게 백부장 또 선장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장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모두가 구조된 후에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여기서도 여전합니다. 바울이 모닥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에 물렸지만 멀쩡했던 일이 생깁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사도 바울이 고쳐줍니다. 이 두 일로 인해서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3개월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런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항하여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보디올에서 바울 일행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기다리던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 지키는 군인 한 명과 따로 있도록 배려를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청하여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를 밝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정죄합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 기간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암송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포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이곳 저곳에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 바울이 변론했던 곳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베스도 앞, 2번 로뎀 카페 앞, 3번 공회 앞, 4번 아그리빠 왕 앞, 5번 벨릭스 앞.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합니다. 감사합니다.